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서 드물게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소래교회, 공군 소래 송천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때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인천항을 통해서 입국하기에 한 해 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였는데요. 만주 지역을 오가면서 인삼무역을 하던 중에 영국인 선교사 맥킨타이어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한 성경을 들고 돌아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후에 동생 서경조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최초의 한국인 목회자 중 한 분이 되셨는데요. 로마 교회 역시 이처럼 자생적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당시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사도행전 2장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거주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로마로 되돌아가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러한 로마 교회가 지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걸 넘어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동안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가 왜 그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영적인 축복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요. 어떤 은사나 축복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바울은 이 같은 은사와 축복이 각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즉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의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보다 더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이 바랬던 것인데요. 만약 로마 교회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잘 살아내고 있었다면 바울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부른 이 로마서라는 긴 편지를 그들에게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몇 마디 짧은 인사를 건네고 곧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겠죠. 또 로마 교회 안에는 여느 교회들이 그렇듯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뒤섞여 있기도 했는데요. 성도들 중에는 그 믿음과 신앙, 인격과 삶이 성숙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 역시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 견고하게 복음에 뿌리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인데요. 복음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그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바울대로 그가 사도로서 살아온 믿음의 산 역사, 간증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역시 로마 교회대로 로마 교회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등 다른 여러 교회와 구분되는 로마 교회만의 간증과 고백,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바울은 이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차, 즉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 위로와 평안, 격려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 이를 나눔으로써 위로를 얻고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라고 해서 아무런 위로나 위안,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였던 그 역시 성도들의 믿음으로 도전받아야 했고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지닌 희망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야 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랬는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특별히 뭔가를 꾸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게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빚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의와 은혜, 사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회신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먼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아나니아에게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담기 위한 그릇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뿐만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들에게 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르심을 따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 또 사랑에 비친 마음을 갖고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서로 안위를 얻고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바랬듯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역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과 위로를 건네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의로움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신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친 자로서 이를 또한 저희의 가족과 동료들,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고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함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